우리의 믿음이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경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에 다다를 때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낭망하지 않고,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심지어 목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이 여러분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죽은 모든 분들은 경험상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확신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이성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지남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요일로 보면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요일 주일에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 3명의 여인들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쳤지만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모든 장면을 끝까지 목격한 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장례를 전부 다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덧바르기 위해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향유의 목적은 시신이 심하게 부패되지 않도록 무언가 위에다가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향유였어요. 그것을 지금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시신 가운데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이 실제로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전혀 몰랐을까요? 그 전에 들은 적이 없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주님께서 마가복음 기준으로 하여서 8장 가운데 처음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기까지 주님 믿고 왔는데 갑자기 죽으신다 그런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 뒷말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결탄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때 이 말은 베드로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던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3일째 되는 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맞겠죠. 그런데 베드로 역시 전혀 이 말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마가복음 9장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하나님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쟁론하였음이라. 마가복음 8장에서 처음 말씀하셨고 이어서 마가복음 9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베드로가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길 가운데 무언가 다투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궁금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길가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다퉜냐, 쟁론했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를 문제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쟁론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과 누가 더 가까우냐,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내가 제일 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어가 보면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능력받으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8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9장에서 말할 때는 베드로가 잠잠합니다. 곁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은 주님의 오른편, 한 사람은 주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은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붙잡고 항변하든지 길가에서 오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로비를 하여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내가 오른쪽, 동생은 왼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했던 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핵심 진리를 매 주마다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그 문제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내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복음을 날마다 듣고 있지만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했던 제자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인생을 붙잡는 두 가지 유일한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말해줘도 그 부활을 처음에 믿지 못합니다. 1절에서 읽었던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갈 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까? 그 당시 무덤의 돌이요, 한 120에서 180cm쯤 됩니다. 사람 키 정도 되는 직경이, 그 정도 되는 큰 돌이 무덤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명의 여인이 그것을 옮기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부활절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이 여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누가 그 돌을 옮겨줄 것인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은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 고민은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문에 대한 염려, 그 염려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문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무거운 사망의 문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자동문처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인생의 막힌 문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돌문은 누가 열어놓았을까요? 천사들이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그 돌을 굴려 놓았어요. 그리고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천사는 이 문을 왜 굴려 놓았을까요? 주님은 이미 나가셨어요. 주님 나가시라고 문 열어놓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없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왜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와서 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게 열려 있어야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들을 만들기 위하여 그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천사가요, 그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아멘. 천사는, 청년이라고 말하는 이 청년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다,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은 비어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여인들,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정말 살아나셨군요.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살아나셨군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더라. 도망쳐버립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진짜 사랑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현장 가운데 앉아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천사가 아니라 직접 만났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자리 가운데 엉엉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흥분한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을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한 주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라는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때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의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어요.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서는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터무니없는 말이다, 헛소리다, 정신 나간 말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가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신이 나갔구나,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정신 차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문을 박차고 나간 거예요. 그 무덤을 확인하기 위하여. 누군가 무덤을 훼손해 놓아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방에 있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깨닫고 가던 길을 돌이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 부활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 다시 돌아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식을 말았는데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주님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전부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력과 자력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 역시 혹시 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 부활이 실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그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들은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어요. 그런 그들이 변화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합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들이 전부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면 그것은 정말 실제인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베드로는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처럼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법정은 사내들인 법정입니다. 이 법정에서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현장에 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이 이 사람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되고 있다. 그 권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협박해도 베드로가 뜻을 굳히지 않는 것입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처럼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부활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실체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이처럼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헛소리라며 그 말하는 말을 막았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멘. 놀라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제자 안에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 이름을 한 번도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낭망해 있으니까 특별히 위로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는 말합니다. 무덤으로 오지 마. 왜요? 와봐야 볼 거 없습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에 올 필요 없어. 그러니 갈릴리로 가라.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지 않았는가? 내가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갈 것인데 거기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서 무덤으로 오지 말고 갈릴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인데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그리로 오면 돼.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말리면서 모두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확신, 자기 결단을 고백해요. 그거 할 시간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경청했어야 됐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닌 주님이 주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갈릴리로 와라. 그렇다면 왜 이들을 갈릴리로 부르실까요?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갈릴리 해변 가운데 물고기를 잡다가 하나님께 속한 제자들이 되었어요. 이들은 갈릴리에서 주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이곳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오른편, 왼편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첫 번째 부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관통하도록, 그래서 이들을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시기 위하여 첫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가 되듯이 주님께 그동안 배웠던 3년간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부활의 관점으로 정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재파송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먼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지식과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묶고 있던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눈물, 그 모든 죄악,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영광과 믿음이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